우리 오늘 말씀 상고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고난주간입니다. 주간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다지는 그런 기간인데, 예년에는 사실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일에 조금 소홀했을 수도 있지만, 원래는 본의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된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혜를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유롭게 하루에 10분 편리한 시간 정하셔서 꼭 그 시간 우리가 작정하시고 함께 최소한 하루에 10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 14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 14장 42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4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하루 전날 밤을 새면서 제자들과 같이 철야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시고 하신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잡히시는지 그 잡히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와 똑같이 가지셨죠. 두려움을 극복하신 방법이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과 두려움과 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조심하고 해야 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한 가지 더 기억을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당당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모습입니다.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두려워하던 모습을 저는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에게 잠들어 있던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그 말씀을 달리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자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함께 가는 길은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길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 뜻을 하나님에 맞추지 않으면 믿음으로 맡기는 것도 아니고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셨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했던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 우리가 말씀을 참고를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보다는 내 뜻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염려와 걱정이 두려움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 베드로, 다른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참고를 하고 그들이 왜 도망갔느냐 하는 부분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 43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그 순간에 왜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 팔기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그러시는데 함께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하셨겠습니까? 예수님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을 구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 사랑하시고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은 미워하십니까? 아니죠.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택함받은 백성이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파는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관용적인 표현인데 배반했다는 겁니다.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를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의 이 기도와 이 고백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다윗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생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참 파란만장한 그런 생애를 지난 사람인데 특별히 여러 가지 죽음의 위험 또 압박 그런 고난을 피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경험을 한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내 떡을 먹는 자라고만 간략하게 표현을 했지만 다윗은 그 내 떡을 먹던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이 나의 가까운 친구, 내가 믿고 의지하고 의논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배반하고 자기를 팔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역시 같은 의미겠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가룟 유다를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까운 사람으로 곁에 두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줄 알았지만 택함받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셔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회개하고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죠. 재정적인 문제들, 물건을 공급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죽으심을 예비하는 동안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죠. 어떤 불평을 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장정이 1년 동안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돈을, 그 큰 돈을 그냥 부어서 예수님 발에 부어버리는 걸 보니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허비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왜 허비했느냐? 그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왜 그런 비난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습니다. 가룟 유다의 역할이 12제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에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에 욕심이 생겨서 저거 헌금해서 내 돈궤에 들어오면 내가 그 돈을 훔쳐갈 수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이죠. 육신의 욕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에. 자기의 스승,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회개하기를 도우시기 위해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하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돈꾀를 맡았다는 걸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신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또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미워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버리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 또 예수님은 뜨거운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고 신뢰했고 같이 3년이라는 세월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마음이 변하고 뭔가 달라지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그는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물질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은 팔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버렸다는 겁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부딪혀도 느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예수님께서 권면을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참 열정적인 사람이고 베드로가 예수님 나 죽는 데까지 따라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고백이 거짓입니까?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한순간에 그냥 그런 말을 한 거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금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마가복음 14장 47절에도 보면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금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똑같이 베드로가 금을 들어서 잡으러 온 사람을 공격을 하고 그 사람의 귀를 베어버렸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 금을 들고 휘둘렀겠습니까? 미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자신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어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 보면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금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금으로 이들을 치고 예수님을 보호할까요? 할까요? 그리고 휘둘러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사랑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입니까? 잘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한 일이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예수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을 집에 꽂으라는 겁니다. 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금을 사용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서지 않아도, 네가 칼을 휘두르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 현상을, 지금 이 위험한 상황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들을 이르시되 금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그들을 대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왜 그들에게 스스로 잡혀가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방어할 수 있지만, 싸워서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에게 던져진 이 죽음의 잔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보면 칭찬하고 정말 본받아야 할 그런 뜨거운 사랑의 열매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 잡히실 때가 가까워 오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그리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절대로 예수님께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사랑하는 베드로를 칭하셔서 사탄이라고 칭하셨어요. 사탄이라고 칭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막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야 하는 그 일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하는도다. 어느 기준에서 이 사관적인 사랑과 의리로 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기준이 어디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사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뜨거운 열심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만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랑을 보였지만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잘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 역시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열심을 다 가졌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 마가복음 14장 50절에도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칼을 들고 휘둘렀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을 참고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난 절대로 예수님 따라갑니다. 죽는 자리까지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는 다 도망가고 남지 않았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의 의미를 명백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구원의 소망,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의 그런 축복의 의미를 아직도 마음에 깨닫지 못했고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일에 무너지고 세상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인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에 명예에 권세에 건강에 세상에 아직도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고 심지어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나 예수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까지도 심지어 가장 앞장서서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했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늘나라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킨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제일 먼저 역사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신을 팔아버렸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버렸던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침 그 자리에 그 도마조차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보이시면서 내 손을 만져보라. 만져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베드로 부활하신 이제 내 생업으로 돌아가겠노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겠다고 되리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찾지 않았습니다. 고기 잡는 현장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네가 전에는 죽는 데까지 나를 따라오겠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을 가졌던 자가 아니냐? 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일어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 할 때 동조해서 나도 간다, 나도 간다. 같이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되라가 아닙니다.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입니다. 되리라. 되라라고 하면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되리라입니다. 되리라. 약속된 그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를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조차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버리고 자기의 길로 갔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게 하셔서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 드릴 필요가 없죠. 잘 아시는 일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은사가 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것. 안에 있으라.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함께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백하게 분별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열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위로와 담대함이 되게 하셔서 어떤 경우에라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대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충만하심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마음에 새겨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생각